자신을 아는 것과 하나님의 빛에 대하여는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지식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으로 묶임을 당한 사람들을 해방시키시기를 바라며 여러분들이 읽을 때 간절한 기도를 더하시길 바랍니다. 1931년 2월 28일 그리스도의 종 니토생 상해에서 부흥보에 실린 자신을 아는 것과 하나님의 빛의 서문 내용입니다. 이 서문에서 워치마니는 이 책의 목적을 우리에게 말해주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지식을 아는 것입니다. 잠시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무엇을 알아야 할까요? 아마 대부분이 주 예수님을 알아야 한다고 답변할 것입니다. 그러나 제목에 나타나 있듯이요, 이 책은 우리 자신을 아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우리는 반드시 주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체험적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참되게 알지 못한다면 주 예수님을 단지 지식적으로만 알 뿐 참되게 알지 못하게 됩니다. 주 예수님은 의사로서 오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신이 건강하다고 생각하고 심각한 환자라는 것을 모른다면 주 예수님을 의사로 아는 것은 다만 교리일 뿐 체험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우리 자신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자기 반성이나 자아 성찰에 의해서는 절대로 우리 자신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빛에 의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요. 제가 아는 지인 중에 한 분이 심각한 암에 걸렸었습니다. 그런데 자가 진단에 의해서요, 계속 소화제만 먹다가 거의 위가 막힐 정도까지 암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성도들의 권유를 받고요, 최고 권위의 의사에 의해 검사를 받고 또 정확한 암 상태가 밝혀져서 또 정확한 수술에 의해서 놀랍게 또 치료가 되었습니다. 이 책은 형제 자매님들께 가장 슬픈 소식과 또 가장 기쁜 소식을 전해줍니다. 형제 자매님들은 누구도 고칠 수 없는 죄인 중의 죄인이요, 죄로 부패한 육체일 뿐입니다. 아마 이 말을 듣고 실감이 안 나실 수도 있습니다. 아무런 증상이 없다고 말할지도 모르겠는데요. 그러나 이 책은 계속해서 간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빛 앞에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빛이 우리의 참된 상태를 드러내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드러난 우리는 가장 놀라운 주님의 구원을 또한 체험할 것입니다. 자신을 아는 것과 하나님의 빛. 이 책은 건강한 줄로만 알았던 저에게 큰 구원이 되었고요. 또 영적으로 자신의 건강을 자신하는 분들께 이 책을 꼭 선물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여러분 모두를 워치마니 도서산책에 초대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아는 길에 대한 메시지를 나에게 전하게 하셨다. 영적인 생활에 있어서 자신을 알지 못하고서는 어떠한 진보도 있을 수 없다. 그리고 그리스도인 역시 자기가 아는 것 이상으로는 영적으로 진보하지 못한다. 단지 지식에 의한 것이 아니라 빛으로 말미암아 그는 받아들이게 되고 그의 생활이 이루어지게 된다. 하나님께서 주신 빛 이상으로 전진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리스도인의 영적 생활에 있어서 한 가지 필수적인 부분은 자신을 판단하는 것으로 자기 육체가 믿을 수 없고 쓸모없음을 인식하는 것이다. 오직 그럴 때만이 그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 육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자기 판단이 없이는 영적인 생활을 하기가 불가능하다. 우리가 자신을 알지 못한다면 어떻게 자신을 판단할 수 있으며 어디에서 영적인 축복을 받겠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것처럼 육체의 타락상을 알지 못한다면 성령 안에서의 순결한 삶을 살 수 없다. 자기를 아는 일이 결핍되어 있으므로 자신도 모르게 자기 만족에 사로잡혀
주께서 말씀하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를 이해하지 못한다.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지만 자신의 약함을 알지 못하고서는 그분의 도움을 바랄 수 없다. 결국 우리는 약함 속에 머물러 있게 된다. 게다가 자신을 모르고서는 자신이 최고인 양 우쭐대게 된다. 그 결과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혐오스러운 교만으로 가득 차게 된다. 그러한 결핍으로 인하여 매일의 생활에서도 많은 결점을 나타내게 된다. 임무를 완수하지 못하는 일이 많아지고 불이한 거래를 하게 되며 어떤 영역에서는 사랑의 부족을 빈번하게 나타내고 충동적이 되고 걱정하고 적의를 품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일들을 알지 못하고서 자기 만족에 사로잡혀 더 나빠지게 된다. 주님의 구원이 얼마나 완전하고 보배로운 것인지를 알지 못함으로써 우리는 얼마나 많은 영적인 축복을 잃어버렸는지 알 수 없다. 그러므로 자기를 아는 일이 진보하는 데 있어서 첫째 조건이다. 자신을 아는 자들만이 더 놀라운 것, 심지어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을 갈망하게 된다. 자신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그들 마음속에서 배고픔도 갈증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수가 없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말해서 자신을 아는 것이 가장 긴급한 일이다. 하나님 그 눈빛이시니 그에게 어두움 조금도 없으시네. 빛 속에 거하여 누려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함을 빛 속에 깨끗게 함을 우리 죄 고하면 저는 미쁘고 의로우사 우리 죄 사하네. 우리 모든 대신 내 하나님 그는 빛이시니 그에게 어두움 조금도 없으시네. 빛 속에 거하여 누려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함을. 안녕하세요 형제자매님들, 워치만니 도서산책의 신은초 형제입니다. 오늘은 찬송으로 시작했는데요. 찬송 제목이 하나님 그는 빛이시니입니다. 오늘 우리가 누린 책이 워치만니 미니북 시리즈 30선 중에서 22번째에 있는 책인데요. 자신을 아는 것과 하나님의 빛이라는 책입니다. 형제님들 이 책 많이 누리셨나요? 아멘. 많이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아멘. 지난주 에필로그 때 박준성 형제가 참석하기로 했는데 박준서 형제가 오늘 목소리가 안 나오죠?
원래 저희가 그 월요일 날 같이 하기로 약속을 했잖아요. 네. 오늘이 무슨 날이죠? 오늘은 수요일이요. 수요일입니다. 네. 지금 박준성 형제가 비행기에 있습니다. 아, 어디 갔나요? 네, 미국에 한 달 동안 이제 제대 기념으로 여행을 갔는데 네. 그래서 그 월요일 날 약속을 잡았는데 저희가 월요일 날 너무 바쁘다 보니까 시간을 못 잡았어요. 근데 화요일 수요일 날 오늘이 수요일이죠. 그래서 갔다 와서 하기로 다시 약속을 잡았습니다. 네. 준세 형제는 그러면 귀국하는 대로 네. 다시 목소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요. 우리가 추구한 책이 자신을 아는 것과 하나님의 빛인데요. 그러면 자신을 알아야 되는 필요성이 무엇인지, 네. 그리고 알지 못했을 때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떤 안 좋은 점이 있는지, 이러한 것에 대해서 형제님들과 교통을 나누고 싶은데요. 형제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왜 자신을 알아야 될까? 물론 책 읽어보기 전에 네. 좀 궁금했어요. 뭐 우리 자신 아는 거랑 주님 믿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길래 이렇게 했을까? 근데 이걸 읽어보니까 이게 연결이 돼 있더라고요. 우리 자신을 맞아요. 아는 게 하나님의 빛과 연결돼 있고 네. 이게 우리 자신을 알아야지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기초가 되고 아주 매우 중요한 부분이. 이거를 모를 경우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는데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핍박하고 하나님과 상관없고 그런 결론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매우 중요하다. 저는 좀 그렇게 좀 느꼈어요. 네. 어치만 형님의 어떤 다른 책을 보니까 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있는 어떤 그 질병이 있는데 망상이라는 질병을 가지고 있대요. 망상. 그럼 망상이 뭐냐? 예를 들면은 내가 어떤 죄를 범했어요. 근데 그걸 내가 알아. 근데 난 죄 안 범했어요라고 말하는 거는 거짓말을 하는 거래요. 그렇잖아요. 네. 근데 내가 죄를 범했는데 내가 죄를 범한 걸 몰라. 그리고 저는 죄를 범하지 않았어요라고 말하는 거는 망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망상에 잘못한 것을 했는데도 잘못된 것을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 자기는 옳다고 믿는 것이 일종의 망상인데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가장 심각한 질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식으로 나의 참된 상태를 모른다면은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굉장히 큰 장애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 정확히 아는 것이 그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하나의 중요한 시작점이라는 거죠. 형제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모른다 그러면 영적인 질병에 걸려 있는 거네요. 그러면 병에 걸려 있다 그러면은 당연히 치료를 받아야 될 것이고 치료를 받지 않는다면은 그 병으로 인해서 죽기까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고통이 불편할 정도까지 이제 병에 심각하게 빠져 들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자신을 아는 문제가 아주 중요한 문제네요. 그러면 바울이 주님을 위해서 사울일 때 유대교 안에서 유대교 사실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거든요. 네. 구약이고 어떤 면에서는 전혀 별개의 그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가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했는데 결국 그가 한 게 뭐였어요? 하나님을 대체한 것. 핍박한 거잖아요. 네. 근데 거기 하나님이 그 바울에게 이렇게 말해요. 왜 너는 가시채를 뒷발질하냐? 사실 생각해보면 가시가 박혀 있는 그거를 뒷발질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뒤꿈치가 아프겠어요. 근데 그걸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열심히 뭘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내가 열심히 하는 것이 이게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수가 있고 진짜 아까 형제님 말씀하신 망상 나름 열심히 했는데 진짜 망상일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 빛비춤이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네. 여기서 보면은 자신을 아는 것과 자기 반성은 다르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책에서. 네, 굉장히 중요하고 강조해서 많이 말씀하십니다. 네. 실제적으로 저는 솔직히
두 가지를 자신을 아는 것과 자신을 반성하는 것이 비슷하고 같은 거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는 이 책을 읽을 때 참 많은 부분이 바뀌었는데요. 자기 반성이 자신을 아는 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이고 자기 반성을 통해서는 자신을 전혀 알 수 없다라는 거죠. 네. 예를 들면 이제 어떤 학생이 잘못을 했어요, 학교에서. 그럼 주로 반성문을 써서 네. 너 자신을 좀 제대로 알아라. 그렇죠. 이것이 사실 세상의 방식이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자기를 아는 것과 자기 반성은 완전히 반대된다. 이것은 맞아요. 굉장히 큰 관념의 전환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저는 이 책을 통해서 그 자기 반성에 대한 그런 인식이 많이 새로워졌는데요. 사실 반성을 많이 했었습니다, 예전에. 네. 그리고 그게 좀 당연한, 어찌 보면 굉장히 당연한 반응이었고요. 네. 근데 이 책에서 니영재님이 얘기하기로는 자기 반성은 그리스도인에게 어떠한 그런 유익도 없다. 되게 굉장히 해롭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자신을 아는 것, 그리고 자기 반성, 이것이 좀 많이 차이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사실 우리가 주님을 나름대로 섬길 때 정말 많은 실패하잖아요. 네. 뭐 제대로 하는 거 별로 없고 내 우리 모습을 보면 너무 부족하고 천지고 그러니까 자꾸 나를 자책하고 머무는데 근데 그게 사실 그 실패가 주님 앞에서는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성경에서 두 명의 인물을 찾아봤는데 한 사람은 가로주다고 한 사람은 베드로였어요. 가로주다도 베드로도 둘 다 주님을 하나는 팔았고 하나는 부인했어요. 형편없는 거죠. 그래서 네. 근데 가로주다는 목매서 자살을 했고 베드로는 결국 주님께 돌아오거든요. 근데 가론유다가 한 거는 뭐냐면 스스로 반성을 했어요. 자기 성찰을 했고 나는 쓸모없는 놈이야. 내가 왜 저런 짓을 했지? 하고는 스스로 목매 죽었다고 되어 있어요. 스스로. 그러니까 그 반성이 어디서부터 왔냐면 자기에서부터 나와서 자기로 결론을 져버렸어요. 근데 그 반면에 베드로는 물론 베드로도 3번 부인하고 나서 나가서 통곡했거든요. 정말 자기 형편없음을 알았지만 결국 그 베드로는 주님이 베드로한테 다시 와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면서 결국 베드로에게 뭐랬냐면 내 양을 먹여라. 내 어린 양을 목양해라. 어떻게 보면 그 실패로 인해서 베드로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신뢰하는 게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없어졌기 때문에 주님은 그 베드로에게 그 놀라운 일을 맡기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실패한 건 하지 말아야지.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니까 반성문수는 혼나는 게 아니고 그 실패가 결국 주님 앞에서 더욱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너무 좋은 계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반성과 우리 자신을 아는 것과가 이럴 결과가 너무나 다르다는 거죠. 제가 책을 읽으면서 노림이 됐던 부분이 몇 구절이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승리의 길은 끊임없이 자신을 분석하는 데 있지 않고 눈을 돌려 예수를 보는 데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 실패하는 이유는 자기 반성을 하는 데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또 말씀하시고 있고 한 구절을 더 누렸었는데 자신을 올바로 알기 위해 하나님께 자신을 살피고 단련해 주시기를 구해야 한다. 자기 반성으로는 자신을 알지 못하며 하나님께서 살피실 때에만 자신을 알게 된다. 이 부분들이 이제 연결이 되는데 참 누려지더라고요. 저도 자기 반성을 많이 하는 편이었는데 어떤 실수를 하게 되면은 자기 반성에 빠지게 되고 자기 연민에 빠지게 되고 또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것까지는 보지만은 그 다음에 돌이킴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좌절 가운데만 머물러 있게 되고. 근데 여기에서 말씀하실 때 자기 반성으로는 자신을 알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람의 마음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힘이 부패했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마음이라는 게 자기 반성의 중심인 것 같아요. 내 자신, 내 마음, 내 마음을 가지고 반성을 하고 그 안에 들어가고. 근데 자신을 알기 위해서 우리 마음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돌이키라고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달라지는 것 같아요, 길이. 이제 자기 반성은 내 안을 더 돌아보고 개선하려고 하고 이렇게 더 좋은 것을 생각하려고 하고 내 생각 속에서 내 마음 안에서 이렇게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는 네가 할 수 없는 존재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와라. 나에게 구해라. 나에게 물어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저도 이제 은초 형제님 또 이렇게 이런 교제를 좀 들으면서 느껴진 것이 자기 반성은 돌팔이 의사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러네요. 돌팔이 의사가 잘못 진단하면 큰일 나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신뢰하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을 신뢰해서 주님께 빛을 구하고 주님이 우리 자신을 알려주시기를 기도하고 네. 이것이 우리 자신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이것이 굉장히 이 책에서 분명하게 밝혀지더라고요. 아멘. 그 형제님이 그 책에 근거해서 그 얘기한 그 우리가 자기 반성을 했을 때 두 가지 결과가 나온다. 네. 그 세 번째 결과는 없다고 얘기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교만 아니면 절망인데 저도 저의 생활을 돌이켜봤을 때 이런 적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뭐 당장 생각나는 거 하나를 얘기를 하면은 모임 끝나고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의자 정리를 잘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저는 그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의자를 정리를 하는데 내 속에 생각이 드는 거죠. 아, 내가 의자 정리만큼은 잘하는구나. 내 면에서 깨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면에서 막 교만해지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때에는 또 이것도 모임 가운데 있는 일이에요. 메시지를 같이 추구하고 이제 그 감상을 얘기하는데 제가 이제 얘기를 하는데 맥을 잘못 집은 것 같아요. 그리고 막 중언부언하고 좀 막 엇나간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걸 이제 나중에 혼자 생각해 보면은 내가 그걸 왜 얘기했지? 막 잘못 얘기한 것 같고 그럼 막 또 거기에 사로잡혀가지고 그 다음에 이어오는 생각이 뭐냐? 다음에는 이런 얘기할 기회가 와도 얘기하지 말아야겠다. 더 나아가서는 그 모임에 나가지 말아야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네, 이게 바로 교만, 맞습니다. 절망. 맞아요. 네. 세 번째는 없더라고요. 네. 저도 한 가지 있는데 얘기할까요? 네. 저는 이제 그 주위에 이렇게 결혼한 가정들이 가끔 이제 저희 가정에 와서 무슨 이제 어려움이 있을 때 막 상담식으로 이야기하러 와요. 그럼 뭐 자매랑 뭐 때문에 싸웠다, 형제가 뭐 때문에 어땠다, 막 여러 가지 이유가 있잖아요. 네. 막 그러면서 이제 막 그런 고민을 털어놓으면 제가 한번 체험했던 거를 막 진짜 아주 겸손한 방식으로 알려줘요. 형제님, 그럴 때는 말을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매님, 원래 형제들이 이래요. 그래서 막 조언을 해줘요. 그런데 곧 얼마 안 돼서 저한테 똑같은 상황이 벌어져요. 이럴 수가. 그게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어떨 땐 말하고 나서 순간 큰일 났다. 이거 일 또 당하겠구나. 근데 제가 하나 그걸 통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주님은 교만한 자를 반드시 낮춰요. 그러시더라고. 그건 네가 체험하고 너를 드러냈구나. 그거를 반드시 그걸 드러내서 몇 번 반복하니까 형제 자매님 주님께 가서 함께 기도하세요. 주님이 답이세요. 요즘엔 그래요. 그러니까 제 마음에도 평강이 있고 제가 그걸 통해 깨달은 건 형제님은 좌절이라면 저는 교만에 대한 그런 좀 체험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자신을 아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아 비판을 통해서는 우리 자신을 볼 수 없다라는 걸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주님의 빛에 대해서, 하나님의 빛에 대해서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빛을 보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교통을 나누고 싶네요. 네, 책에서는 그것을 이제 세 가지 면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먼저는 그리스도께 나아갈 때,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나아갈 때, 그 세 번째는 그리스도인들, 네, 우리 주변의 형제 자매님들이죠. 이걸 저는 생각을 해봤을 때,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어떤 분위기가 형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말씀이 있고, 형제 자매님들이 있는 곳. 이걸 생각을 해보면은, 전 한 군데밖에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네, 교회. 네, 집회 생활 잘해야 되겠다. 네, 이 생각이 저는 바로 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거기에 똑같아요. 저도 그 생각했는데
그 구약에 보면 성소를 표현할 때 성소에 빛이 가득했거든요. 성소에만 있는 빛이 있었어요. 거기는 창문이 없었잖아요. 네. 그 빛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봉사를 할 수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살아내기 위해선 그 빛이 있어야지만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 빛을 우리가 사실 그렇다면 우리 자신을 드러내는 빛이 어디 있을까? 저도 막 추적해 보니까 결국 우리가 구약의 성막인 지금 시대의 교회 안에 빛이 가득한 곳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는 빛이 가득한 곳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 안에 머물러 있다면 자연히 그 빛이 우리를 비추는 거 아니겠어요? 아멘. 뭔가 빛을 달라고 요구하지 않아도 빛이 있는 곳에 가면 우리는 그 빛을 누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도 우리 은일 형제님처럼 바로 교회 생활에 집회 생활에 자꾸 모여야 되겠다. 아멘. 이게 바로 빛을 받는 아주 좋은 길이다. 아멘. 저는 이렇게 느꼈어요. 아멘. 아멘. 저는 약간 좀 다른 각도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네. 그러니까 주님의 빛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교회는 이렇게 빛이 가득하잖아요. 왜 주님이 계시니까. 네. 근데 또 한 면에서는 좀 이렇게 두려워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너무 빛이 가득하니까 가면은 나의 어떤 부족한 부분들 드러나게 되죠. 네, 드러나게 될까봐. 일종의 위축 같은 네, 거. 그리고 난 이런데 지체들이 나를 형제 자매님들이 나를 막 판단하진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형제자매들 네. 진짜 많아요. 네, 마치 저희 자매는 병원 가는 거 되게 겁나요. 혹시 뭐 큰 병이나 발견되지 않을까 해갖고 병원 가기 싫어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의외로.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어떤 그 두려움이 있더라고요. 많은 경우에 우리 안에 이렇게 하나님은 빛이시잖아요. 네. 그분이 우리 영 안에 계시고 또 이런 하나님이 집회 가운데 계시고 또 말씀을 통해 계시고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 스스로 이렇게 마음을 닫아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우리 안에 어두움이 있으니까 이걸 드러내고 싶지 않은 거죠. 아멘. 드러날 경우에 맞아요. 책망 받고 그러한 것으로 가득하니까 자꾸 이렇게 숨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추구하면서 생각난 구절이 하나 있어서 찾아봤어요. 이게 말라기서 4장 2절인데 여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치료하는 광선이라는 이 말이 굉장히 와닿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아 비판, 자아로 내 자신을 보는 거는 절대 치료가 없어요. 막 거기에 내 자신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또는 교만하거나 그렇게 되는데 네.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하나님의 빛 가운데 나아가는 거는 물론 이 빛이 우리를 드러내지만 이거 우리를 심판하고 정죄하는 목적이 절대로 아니거든요. 아멘. 우리가 드러난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자백하고 예수님의 피를 우리가 의지할 때 주님은 그 빛으로 마치 그 방사선이 그 깊은 곳에 있는 이 암세포를 죽이듯이 방사선 맞나요? 맞아요. 네. 그분의 빛이 우리의 존재를 정말 이렇게 애정 어린 사랑 어린 그런 방식으로 우리 안에 빛을 비추셔서 우리 치료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놀라운 방식으로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런 거짓된 두려움들, 막 자신을 이렇게 감추고자 하는 것들을 버릴 때 저는 하나님의 빛을 우리 존재 안에서 아멘. 체험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러한 것을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멘. 임상원 형제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떠오르는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정기검진입니다. 예. 우리가 형제님 얘기하셨듯이 병원에 가는 게 혹시라도 큰 병이 있을까봐 자꾸 병원에 등한시하고 멀리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정말 큰 병이 와서 죽을 병에 걸려서 가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심지어 암이라는 병 같은 경우는 정기검진을 받지 않으면은 국가에서 지원을 안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이 정기검진은 우리의 교회 생활로 이렇게 대비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주님 앞에 매일매일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서 빛비춤을 받고 집회 생활을 꾸준하게 하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우리의 매일의 생활이 점검받기 때문에 우리의 교회 생활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속담 중에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는 말이 있죠. 맞아요. 네. 우리 가래로 정말 막지 말고 우리의 드러나는 걸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정말 주님 앞에 매일 매순간 나아가서 정말 주님 접촉하는 생활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정기검진 받으러 수요일이니까 또 성도들 네. 모임 있는 날이네요. 네. 저는 그 형제님 이야기 들으면서 딱 떠오른 말씀이 있었어요. 주님으로부터 책망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드러난다는 말씀이 딱 떠올랐어요. 아멘. 정말 이 책망이 너무 좋은 거네요. 아멘. 형제자매님들 자신을 아는 것과 하나님의 빛. 이 책을 통해서 저희는 많은 것을 누렸고 많은 것을 교통을 나눴는데요. 이 책을 꼭 한 번씩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걸 통해서 많은 빛을 얻으시길 원합니다. 아멘.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다른 책으로 형제자매님들 찾아뵙겠습니다. 아멘. 아멘.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형제님들 저는 다음 주에 휴가예요. 음. 그래서 다음 주에 아마 출근은 안 할 것 같고요. 근데 녹음할 때는 그때는 아마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 좀 돌봐야 돼가지고 어디 가시나요? 지금 계획이 없습니다. 지금. 어디 좋은 데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형님. 제가 좋은 데 하나 알고 있는데 네. 애들 곤충 좋아하나요? 곤충은 다 동물 그런 종류 좋아하죠 아이들이. 저희 강서 쪽에 곤충 박물관이 하나 있거든요. 네, 한번 가보세요. 고맙습니다. 이제 하루는 일단은 좀 생각나면 좀 알려주세요. 좋은 데 있으면은. 형진이 어디 안 가세요? 저희는 8월 초에 저는 휴가인데요. 네. 그때 아이들 데리고 아쿠아리움 쪽으로 갈까 생각 중입니다. 아쿠아리움. 전 안 물어보시나요? 형제님 어디 가세요? 전 집에서 쉽니다. 그거 제일 좋죠. 방콕을 가시네요.